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뿔이나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당해놓은 문화 안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그 곳을 오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받은 계시로 마치 어찌 보면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난해하면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우리 현실과는 왠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의 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이 현실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일어날 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주로 이제 보이는 것만을 또는 보이는 것만을 알고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제 은혜와 축복에 관한 내용들이 많고 영적인 세계라든가 사단이나 마귀에 관한 내용은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을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개인과 개인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어떤 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치열하고 살벌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영적 세계를 말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영적 세계의 전쟁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서 침체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환상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하늘, 저 스카이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건 초등학생에게 말해줘도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만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속에 담긴 어떤 비밀, 좀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제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바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때 제품의 뒷면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코드이니 절대 받지 말라는 주장이 많이 나돌았어요. 자, 의료용, 금융용, 매매용, 위치 추정용, 보험 허가용 등으로 인간의 몸속에 장치하는 이 생체 칩을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자신의 이 형상을 심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칩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었죠. 자, 그러나 최근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QR코드로 빠르게 교체가 되고 또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아서 이 베리칩에 대한 주장이 한풀 꺾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요즘 뜬금없이 코로나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주입하는 장치라는 그런 주장이 또 나돌고 있어서 성도들이 아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 생체칩을 맞게 하는데 그 화학물질이 코로나 백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백신의 핵심 물질인 이 루시퍼 레이즈라는 이 물질이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에서 나왔고 특허번호도 060606이라면서 백신에 포함된 이 하이드로필이라는 이 성분이 백신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마치 루시퍼가 빛을 발하듯이 인간의 DNA를 이 사탄의 DNA로 바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너무 황당하고 무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또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 분, 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뉴스로 기사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접근해서요,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바꿔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달콤한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해버리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마다 또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에 노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할 인간들 속에 마귀의 DNA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에 의해서, 그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사탄의 DNA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고,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도 보내주신 거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이 지구를 막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이 내면 세계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심령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도 바뀌고 삶 전체도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심령. 거기를 감찰하고 거기를 그렇게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막 등장하는 7잔, 7대접, 막 진노 있잖아요. 이런 진노를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이시지만 과연 그 심판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의 정확한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되고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의 옷이 뭐라고 합니까? 태양이라고 합니다. 해. 달리 말하면요, 빛이 될 수도 있겠죠. 시편 104편의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나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옷을 입은 같이 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여인이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해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발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달은요, 고대 원력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류관은요, 승리와 왕권을 상징해요. 자, 또한 숫자의 12는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와 관련이 있죠. 특히 여기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별은 누굴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12별의 면류관은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요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시간의 흐름, 즉 역사에 대한 통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12지파나 12사도가 상징하는 그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말하죠.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의 정체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 여인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생명을 출산하기까지는요,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면요, 여자가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는 이 고통의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캐릭터의 방해 때문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이 두 번째 이적을 보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주 생생하게 붉은 용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요, 먼저 붉은 용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크다고 합니다. 크다. 자,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이 세고 막강하다는 거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되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그 키가 크고 막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붉은 용이요, 몸집이 거대할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상상 속으로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자, 머리는 주로 뭘 뜻할까요? 지식과 지능을 뜻해요. 그리고 숫자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악한 계략과 간교함에 있어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이 악한 쪽으로 지능과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게다가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숫자 10이 또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니까 아주 강력한 권세를 지닌 그런 세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을 썼다는 것은요, 앞에 등장한 여자가 쓴 생명의 면류관, 즉 곧 승리의 왕관을 모방한 면류관이에요. 찬탈한 권위의 거짓 면류관인 거죠. 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세상의 권세를 찬탈한 자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기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 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붉은 용이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는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서 있다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일, 이 2가지를 한대요. 자, 도대체 이 붉은 용은 꼬리힘이 얼마나 좋길래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까? 여기서 꼬리를 부각시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정당함을 상징하는 것과 반대로 부정한 방법, 곧 속임수를 사용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3분의 1이나 다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늘의 별 3분의 1,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이 별과 같은 성도들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시대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시대 정말로 더욱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예배가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지만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만 해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원이고 부흥회고 아주 꽉꽉 들어찼어요. 근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공식 예배도 이제는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하면 예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철야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금요 철야 예배도 막 없어져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새벽 예배가 50명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이 성도들이 정말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속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자꾸 전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계략이 그렇게 어설프거나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교하다는 거죠. 만약 사탄이요, 허무맹랑하고 누가 뻔히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대부분 진리에 매우 근접해서 아주 그럴듯한 것들이기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탄이 천사로 둔갑을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탄이 정말로 뿔 달린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면은요, 우리가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러나 이 사탄이요,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사탄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붉은 용이라 하면 진짜 만화나 게임이나 나오고 그 조직폭력배 건달 형님들의 몸에 그려진 그 용문신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별 상관없는 그 상상 속의 캐릭터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라 하면 삼지창 들고 두 갈래 막 길쭉한 막 뿔이 있고 까만 벨벳 옷 입고 막 펄럭이는 망토를 거치 그런 막 신기하게 생긴 괴상망측하게 생긴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해서요, 뒤에서 예수를 죽인 자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팔도록 한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붉은 용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요,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는 일이에요. 왜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겠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가 누굴 예표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여자가 교회를 예표하고 아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환상이에요. 이것은 환상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드러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 안에서 세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가 좀 손해봐야 되고 내 자존심 다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라야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다 죽어질 때, 내 속에서 예수 나올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내 인간적인 기질과 성격 안 죽고 그대로 다 나오면요, 절대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목사님 가끔 이런 간증 하시잖아요. 목사님 밑에 층에 사는 그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뭐 아이들이 조금 걸어가기만 해도 막 두들기고 왜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대요. 층간소음 때문에. 뭐 아이들 그렇게 세게 뛰지도 않고 매트 다 깔아놨는데도 조금 뭐 걸어다니는 소리에도 막 민감해서 올라오고 이런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막 전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러는지. 근데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그렇게 힘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셨다고 말씀해요. 막 입에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야만이 이 만국을 다스리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단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의로 돌리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이 여자에게 분풀을 하는 것이고,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이 가로막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단의 박해가 크면 클수록요, 복음은 더 확장되고 더 전파되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요, 용의 군대가 패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이 용이 그 군대와 함께 내어 쫓기게 돼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그 정체를 알았다면요, 이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전쟁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요, 이 전쟁의 결과가요,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하면서 전도복음을 하면서 기뻐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쟁은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로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메시아인데 그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그 말씀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은 자기 믿음 좋다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야. 이 땅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분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인지 내가 땅에 속한 자인지를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11절은요,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형성된 성도들을 말하겠죠. 자, 그들이 예수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복음으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을 이겼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끝까지 사단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자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정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순교하는 것도 순교이지만요, 내 안에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다 죽이고 고집이고 생각이고 내 교만이고 내 모든 인간성을 다 죽이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요, 승리한 자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는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으로 쫓긴 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화가 있다고 합니다. 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기도, 구제, 이 모든 행위들, 종교 행위들이 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같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왜 화가 있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땅에 속한 것, 즉 우리가 세속화되고 땅과 하나님 사이에,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쳐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주관이 앞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어떤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그러한 신앙생활.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다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지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요, 바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진정한 기쁨이 임하려면, 진정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려면 하늘에 속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쓰시는 사람, 쓰시는 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가는 그러한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종이라든가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기복이 많아요. 항상 뭔가 우울하고 힘이 들어요. 왜? 땅에 속해서 맨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 너무 힘드니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내 그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 땅에서 허덕이는 이 사단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서 조종당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영적인 전쟁도 정말 하늘에서 벌어진 이 영적인 전쟁도 사실은 내 심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일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승리한 자가 내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자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무너져 버리면요 결코 사회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뭐 참 너무 와닿지 않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살벌하게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지막 때여서 사단이 발악을 할지라도 땅으로 내어 쫓겼을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그 인간성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는, 붉은 용과는 사탄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늘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